애굽의 왕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출애굽기 1장의 내용으로 인해서 모세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합니다. 거절할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더 심한 핍박을 가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바로와 온 애굽 사람과 심지어 아직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천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사건을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9장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9장에서는 세 가지 재앙이 또 나오죠. 다섯 번째는 가축의 죽음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겼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린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 대한 선택은 인간이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읽다 보면 그냥 무덤덤해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왕이 이 선택한 결과가 바로 재앙이었다. 왜냐하면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함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앙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재앙의 정도와 그 재앙의 영역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의 보편적 단계에서 재앙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초자연적인 극한 상황으로 몰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다. 영어의 성경 보면 그의 하트가 심장이 굳어졌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여 순종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심령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앙의 의미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물질이나 혈육의 정의나 명예나 권세 등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재앙의 의미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보다 더 크고 중한 재앙이 예비되어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재앙과 동일한 재앙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걸 통해 경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백성들에겐 물론이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있어서도 심한 상태로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이런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직접적으로 이 바로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과 그리고 요술사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게 악종, 이 종기라는 것이 오늘 읽지 않았으면 1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그전에는 모세 앞에 서서 모세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 했는데 이번에는 모세 앞에 서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도 그렇지만 요술사들이 더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 대적하는 그 일에 선동자로 서 있던 사람이 요술사들입니다. 독종의 재앙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건 뭐죠?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경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우리의 그냥 살아가는 삶에도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 내가 사람들 관계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심고 나면 그것이 어떤 것인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무언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내 거짓이든 참말이든, 내가 누굴 속였으면 그 속은 것은 내가 언젠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데, 경고의 말을 들을 때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이 강팍한 마음, 완강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사람으로 인해 가져다 준 재앙은 정말 고통스러운 재앙입니다. 가정에 부부가 남편이 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아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 했을 때 여러분,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있겠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결정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다투는 건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 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정에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그래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세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라고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재앙도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 왕, 애굽에 있는 모든 신하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내가 이미 너희들 쳤으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에게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재앙인 우박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멸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다, 관용을 베푸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지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내가 가난해짐으로 너희가 부요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해방케 하기 위해서 지금은 주의 은혜의 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말씀은 아직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관용이 여전히 이 땅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언젠가 그것이 끝나는 날이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은 나쁜 사람을 그냥 무조건 쳐내신 거 아니라 지금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기회와 또 경고를 통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멸망받아야 할 사악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즉각 심판하여 없이 하고자 하셨다면 돌림병을 내려 멸절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주권에 의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관용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여호와하심, 온 천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는 기회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땐 더더욱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고, 이 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심의 효과가 어떤 것이에요? 자, 진노의 그릇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하심은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7번째 재앙에 대한 이 우박에 대한 경고를 듣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했다. 그런데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 들에 그대로 두었다. 참 이것만 보아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매달려 죽은 강도,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를 기억해달라, 낙원에 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은 천국 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강도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뭐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왔을 때 했던 유혹과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높은 산 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 다치지 않도록 잡아주지 않겠어? 이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6번째 재앙을 경험한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렇게 죄인들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24절에 우박이 내려요. 불덩이가 우박석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온 땅에 그냥 막 저희 한국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다 꺾습니다. 25절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여러분, 우박이 또 많은 채소를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늘 먹는 음식에 대해서 모자랐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 오늘날 금 달걀처럼 말이죠. 예? 계란값이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근데 26절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무엇이 없었어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애굽의 하늘이 고센에 있는 하늘과 애굽에 있는 하늘과 다른가요? 다른 하늘인가요? 하나님이 고센 땅에 있는 하늘을 이렇게 막아놓고 애굽에 있는 하늘은 다 열어놓고, 저희가 살고 있는 여긴 이 스테타인드 하늘이나 저 퀸즈 하늘이나 저 뉴저지 하늘이 다른가요? 여기에 비가 온다 그러면 이 근처는 다 비가 오게 돼 있고, 눈이 온다면 다 눈이 오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박이라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엔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능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 우박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훌륭하고 성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오늘날로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를 많이 지는 사람이나 죄를 덜 지는 사람이 똑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들이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오늘 고센 땅엔 우박이 내리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이 구별된 땅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부를 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 땅은 매일 모세가 지나다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니까 너 신을 벗으라.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기억하고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살던 땅인데. 근데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서 있는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땅, 여러분의 생업, 비즈니스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 오는데 똑같이 비 맞죠. 다 그러나 택함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별된 저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참 오늘날 경제가 참 그전 같지 않아 또 힘들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 드렸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호주의 한진구 최현실 선교사님,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 또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2월이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3월을 준비하며 특별히 전교인 캠페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